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참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철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저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4장은 합니다. 분파 이야기를 이제 다 끝내고 분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얘기하고 이제 5장은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서 지금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음행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좀 드문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하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다가 이제 멈추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 이것은 요새 말로는 첩이죠, 첩. 자기를 낳은 친모는 아닙니다. 친모는 아닌데 아버지의 아내죠, 그죠? 첩이지만은 아버지의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이면은 이 아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어미가 되는 거죠, 그죠? 친모는 아니어도 아버지의 아내가 되면은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첩을 자기 여자로 취했다 이겁니다. 제 여자로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어미하고 같이 사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절대로 금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런 행위는 금한다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금하는 그런 행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지는 죄의 개념이라는 것은 주로 향락에 기준하고 질서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네의 풍속과 문화에 기준해가지고 죄를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좀 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중동에 가보면, 중동에 가보신 분 있어요? 직접 가보신 분? 두바이 갔다 오셨네요? 저도 이집트 갔다 왔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죠. 중동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집트하고 요르단 갔다 왔으니까, 요르단은 중동이에요? 요르단 중동이에요? 예. 요르단도 갔다 왔어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세 개 나라를 제가 방문하고 왔는데, 이 중동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한 남자가 여자 4가지, 부인을 4명까지 합법적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었어요.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가 법적으로 호적에 4명의 부인을 올릴 수 있어요. 이게 그들의 그 사회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 4명까지는 부인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죠. 한 집에 여자를 4명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건 나쁜 일이죠, 그죠? 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란 사람하고 결혼했대. 이란. 한국 여자인데 이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시집이죠. 시집을 방문하러 이제 이란을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보니까 거기에 부인이 3명이나 있더래요. 부인이 3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4명의 부인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예, 4번째 부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까무라칠 듯이 놀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이렇게 파혼을 선언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 개념으로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또 중국의 어느 지방을 가보면은 또 한 여자가 남자 4을 데리고 산다 그래요. 남편 4명을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예? 뭐라 그랬어요? 한 남자도 골치 아프네. 아니요, 4명이면 좋죠. 나 그 4명이 자기를 벌어먹이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의 어느 지방에는 지금 이런 풍습이 지금도 그대로 내려온대요. 지금도. 예?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온 풍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는 남자 27명을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27명. 그래도 이게 아무런 지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 개념으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오 마이 갓 이러지만은 그들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보다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 나름의 풍습이죠. 그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 그건 죄다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화가 치밀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들 중동 남자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아이 바보같이 어디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사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4명 아이고 이러지만은 그들은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 오늘 본문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는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이 중동의 남자들이 4명의 아내를 데리고 부인으로 합법적으로 데리고 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 장가도 못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강제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남자들이 중동에 가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걸 있잖아요. 악용합니다. 그 이렇게 그 뭐죠? 그 이렇게 중동의 그 뭐 테러 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악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청소년들이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들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가지고는 그들을 이렇게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자폭 테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폭 테러. 근데 그들을 어떻게 세뇌시키냐면요. 자폭 테러를 하면은 신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건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70명의 여자를 붙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명의 여자를. 그렇게 순교해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70명의 여자를 천국에서는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그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폭탄을 안고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자폭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한 청소년 아이 하나가 폭탄을 이렇게 안에 안고 겉에 옷을 입고는 그 이스라엘 시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그 들어가서 이 버튼을 누리려고 지령을 받고는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뭐 버스를 탔죠. 사람들이 꽉 찬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이 단추를 팍 눌렸습니다. 눌려놓고는 얘가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까무러쳐 기절을 해버렸어요. 눌리고는. 근데 근데 이 폭탄이 안 터졌습니다. 그 불발탄이 돼가지고 안 터져버렸어요. 얘 혼자서 그냥 자빠져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얘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깨어나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여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내 여자 어디 있냐고 하면서. 내 여자를 찾으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으면은 아이들이 그러냔 말이죠.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자폭테러를 하는, 그 자폭테러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을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목적을 이루는데 아이들을 써먹는 거예요. 아주 악하죠. 자, 지금은 약간 오늘 본문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뭐 이렇다 할 남자라면은 여자를 몇 명씩 거느리고 살았죠.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뭐 첩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뭐 자기 본부인의 아이를 못 낳으면은 뭐 첩을 둬가지고 뭐 아이를 낳고 막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과 한 뭐 5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왕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왕비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공식적인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풍속에도 한 남자에게 여자 여럿이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계모를 제 아내로 취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그 부인이 여러 명 있을 때 이럴 때라도 계모를 아내로 취하는 사람은 이 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몽둥이를 가지고 패가지고 죽이고 막 돌을 던져서 죽이고 막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음행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가문에 내가 족보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를. 제가 파트라예요? 취했어요. 예. 죽었어요. 예. 아들이 이 사람의 아들이네. 시저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이 사람을 취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이런 그 이방인 중에 예.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죽일 놈, 나쁜 놈 하는 행위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거 욕 많이 먹었잖아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뭐 황제였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치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이방인 중에서도 있으면은 치탄받는 행위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는 이런 것 저런 것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합당치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법은 넓지만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해가 굉장히 넓지만은 이 행위는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 행위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는 거죠.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안 되는 그런 죄를, 그런 불법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범해서는 되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없는 죄, 유대 사람들이라도 물론 안 됩니다.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법으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더더욱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런 지탄을 많이 받죠. 어떻게 교인이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치탄을 받는 행위들을 지금 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은 꼭 음행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없고 제가 얼굴이 붉게질라 그러네. 일어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은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방금 우리 이은미 성도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목사님들도 지금 이 시대 목사님들도 이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있는데. 참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경건 생활을 조금만 느슨하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누구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뭐 우리 교회 뭐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계실 때는 전 교역자 회의도 안 했습니다. 꼭 이렇게 전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일이 있으면 바깥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사역자들은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조심하지 않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몇 명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초롱불이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례를 좀 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부끄러워서 못 들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예외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음행 문제는 언제든지 이 경건 생활을 느슨하게 하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경건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몸에 나에게 묻은 뭐 때라든가 허물, 흠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걸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보혈의 피로 좀 씻어 달라고 긍휼을 요청하고 이러고 잠자리에 들고 우리가 또 길 갈 때는 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예? 오늘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말씀 우리 집사님은 이거 8장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요. 계속 길 갈 때도 암송하고 잠들기 전에도 암송하면서 잠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예? 딴 것도 또 외우고요. 그것도 외우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5장 다 암송했는데 다 까먹었죠? 예? 난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데 왜 이분 야고보서 우리 5장 다 암송했는데 다 까먹었죠? 저도 다 까먹었어요. 제가 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조금 몇 절 나가다가 막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필립이 복음을 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에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필립이 묻죠, 그죠? 읽고 있는 말씀이 해석이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빌립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듣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는 마음을 열고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가가지고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이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95%입니다.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거의 다 이슬람이 장악했는데 에티오피아는 장악을 못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이 필립의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한 사람이 대를 이어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원래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입을 꾹 닫고 있지 말고요. 좀 열으세요. 열어가지고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은 그에게 뭐 이렇게 뭐 선물도 좀 해주고 그 집에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가 있으면은 장학금도 봉투에서 넣어서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예수께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돈 쓰려고 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돈을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면은 얼마나 그 돈이 귀하게 쓰이는 겁니까? 어차피 그렇게 안 써도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귀하게 하늘에 쌓이는 돈으로 쓰면은 얼마나 그 귀한 돈이 되겠습니까? 원래는 꼭 한 명씩 여러분 한 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중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지금 현재 범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일로 인하여 통분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교회가 통분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를 내쫓지도 않는다. 물리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디 있나? 2절에 보십시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사람을 방치해두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이 점점 번져가지고 전염되고 만연된다면은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능력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소멸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교회가. 자, 보십시오.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정확하게. 12월 7일. 오전 7시 55분입니다. 6척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 공군기 353대가 벌떼같이 하와이 진주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해가지고 21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2003명의 사망자를 내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명의 부상자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에요.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단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이런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날이 무슨 요일은 알죠?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이. 희한하게 주일날 그렇게 합니다. 이 6.25도 주일날이나 전부 다 이제 주말 휴일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렇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때도 전부 다 장교들이
직위가 높은 장교들은 전부 다 휴일을 보내려고 다 부대에 이탈해가지고 있었어요. 이 진주만 기습 55분 전에 정확하게 오전 7시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에서 2명의 병사가 레이더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크린에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점들이 많아져서 레이더 스크린을 꽉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그때 당시에 그 부대에 남아있던 그 장교 중위가 한 사람이 그 부대에 있었는데요. 그 중위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부대에 남아있었던 최고 그 높은 그 직급이죠. 이 사람이 중위가 남아있었다는 중위. 그 사람한테 보고했다는 거죠. 마침 거기에 남아있는 상관이라고는 그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병사가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레이더에 새까맣게 비행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중위가 여기서 크나큰 실수를 하죠. 그래도 뭐 이 진주만 전쟁 영화를 보신 분들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근데 이 중위가 큰 실수를 하는데 그 보고를 하는 두 병사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 비행기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제 55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무관심, 이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하나의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이 묵인될 때, 이것에 무관심할 때, 내쫓지 않을 때는 앞으로 큰일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날 이 거룩성이 무너지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태로 전락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당장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아주 여기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합니다. 내쫓으라고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에게 내어 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사탄에게 내어 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더 기다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조사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알아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더 가르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가지고 충고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기다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기다리면 되고 얼마든지 가르치면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으로 사단에게 내어 던져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혹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말리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하고 누가 결혼한 청년 중에서 불신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저는 막 이렇게 강하게 말려요. 강하게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뻔히 보이니까요. 예외적으로 그냥 이렇게 불신자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이렇게 복음 소개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실한 교인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사례에서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전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혼했겠죠. 근데 40년 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60세 될 때에 우리 어머니가 참 40년 전략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 6남매 태어난 거 전부 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나중에 다 아버지 외에는 전부 다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는 항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이제 유교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0세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7살에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남편 전도하려고. 그러니까는 이미 혼인을 한 사람들은 불신자 배우자를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혼인 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육전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 자매 배선혜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가끔씩 연락합니다. 저 변호사 사무실에 지금 사무장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불신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그냥 남편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했더니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더니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는 그때부터는 이분이 완전히 그냥 부인보다도 더 열정적인 예수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있는데 수많은 다른 경우의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할 수 있으면은 불신자하고 하지 말아야죠. 좋은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둘이가 서로 합력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삶이 복되고 행복하겠냐는 것이죠. 예. 네. 네. 몇 절이죠? 예. 예, 예. 지금 여기서 이거는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런 사람을 그대로 계속 놔두면은 남아있는 사람까지도 물들어놓는 거죠. 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건면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충고가 필요치 못하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성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러면은 만약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방치해 둔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받고 어떻게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고 어떤 이런 이제 막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아니죠. 그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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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추종하는 사람까지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동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동조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리 속에 같이 있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연탄 뭐 공장에 들어가면 우리가한테 이렇게 시커먼 것이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6절 말씀이거든요.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왜 방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요. 더 가르칠 것도 없다는 거죠. 더 가르칠 것도 없다는 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으로 사단에게 내어 던져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 교회가 이런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참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또 사람을 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또 조금 이렇게 사례가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교회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별해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별시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성도님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거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례가 전혀 다른 사례죠.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가지고 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99마리를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요. 방치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뭐 기록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100마리라면 혼자서 못 칩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목동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다른 목동에게 이렇게 위임해 놓고 찾아 나섰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남아 있는 사람들 방치시키려고 간다 그러면 또 이 사람 다 이 양들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가 그 본문에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인간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을 지금 사람들 다 똑같이 해요. 왜 제가 이제 불신자하고 이제 결혼하는 부분을 언급했냐 하면은 다른 일은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이렇게 좀 인도해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만은 성령이 하셔야만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구하면서 복음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도우셔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지만은 수고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불신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이거는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 거룩성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멘. 아멘.